자, 교회 안에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키운 렘넌트를 이렇게 쓰임받게 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이 디도를 그레데를 위한 제자로 사도로 파송한 것처럼 기록에는 우리 이 디도가 그레데 섬이란 말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풍랑을 만나요. 그 풍랑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끄신 섬이 어디냐면 그레데 섬입니다. 그 그레데,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19개 나라 15개, 갑자기 헷갈립니다. 사도행전 2장에 15개 나라 그 온 사람들 중에 한 그레데인들도 그 속에 있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현장에 누구를 파송했냐? 디도를 파송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날 한 지역과 한 현장을 두고 파송되어질 수 있는 렘넌트로 키워내야 돼요. 가서 뭐 겨우 살고 돈 벌고 뭐 이게 아니고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이 지금 같이 기억할 건 뭐냐면 여러분 자녀일지라도 여러분 마음대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는 한 시대 전도운동을 위해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우리 후대를 키워가고 한 곳 한 현장이라도 의미 있고 이유 있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현장으로 파송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작은 직장 하나를 선택하고 갈 때에도 그걸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해서 그 아이가 그 현장을 진짜로 정복하는 현장의 파수꾼으로 오늘 말씀드린 치유 시스템을 세워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전도자로 이렇게 우리가 세워서 우리 후대를 이제는 직장으로 현장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렘넌트 로드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살아왔잖아요. 저 여러분들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왔.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되는 대로 살아왔잖아요. 안 그래요? 오늘 어떤 렘넌트가 포럼하면서 그랬어요. 어떻게 사나 그랬더니 자기도 자기 어떻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지는 것 같다는 거지. 세상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부터 렘넌트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단 한 명의 렘넌트도 그냥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야 됩니다. 아멘. 진짜 교회 앞에서 사명을 가지도록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회다 이런 마음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어떤 사람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직장에 대한 자부심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줄 압니까? 자기 자신이요, 내가 우리 회사의 거울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서 갑니다. 그럼 모든 행동도 모든 말도 그게 맞게 잘 갖추고 조절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고 교회예요. 교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세워가야 돼. 아멘. 자, 교회 안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이 응답을 가지고 지금 렘넌트 운동을 해나가는데요. 자, 어느 날에는요, 아무리 잘 산다 해도 한 개인이 어느 날 한계를 만납니다. 중요한 건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자, 어느 날 문제가 올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계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 상대해야 되는데 한계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준비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를 만나도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올 것이 왔구나 이래 돼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때요? 어머, 왜 이런다냐? 그리고 진짜로 이거 아무 답이 안 보일 때는 어때요? 냅두고 도망가 버립니다.
아이들 중에도 보면요, 직장에서 뭔 일을 맡아가지고 뭔 일이 문제가 일어나면요, 그걸 어떻게든 딱 처리하고 책임을 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아이도 있지만요, 그걸 내버리고 도망가 버린 애들도 있다니까. 잠적해버려요. 그게 뭐냐? 그렇게 각인뿌리 체질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 날요, 모든 사람은 다 뭐냐? 한계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준비된 거 가지고 상대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계를 만날 때 뭐 가지고 이깁니까? 돈 문제 만났을 때 돈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 조금 잘하면, 인격적인 수준 되면 사람 관계 넘어설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돈 가지고 또 사람 관계 좀 잘하고 그것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문제도 아니에요. 안 그래요? 돈 좀 가지고 해결할 것 같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는 문제가 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주면서 포기시키는 시대입니다. 다 줍니다. 다 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냐? 중요한 건 다 말 그대로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줘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게 해줘요.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게 해줘요. 그래 놓고 뭐요? 중요한 것만 딱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어느 날 인생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마귀 전략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줘 놓고 뭐요?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됩니다. 막 갑니다. 놉니다. 먹습니다. 즐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뭐요? 넘어설 수 없는 사람과의 문제, 환경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그 앞에 서서요, 영적으로 오는 문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어때요? 결국은 거기서 포기하는 인생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뭘 줍니까? 나 육신, 성공을 위한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처럼, 다 주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인생이 뭐요? 모든 것, 가장 중요한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관계된 것만 다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제가 어제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3포기 시대. 이게 3포입니다. 3포. 1포는 뭐냐? 자, 일단은 아이들이 지금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학비도 대주고 나름대로 또 자기가 자기 인생 벌어서 쓰기도 합니다.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뭐요? 결혼을 한다는 게 두려워요. 이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딸도 보니까 어느 날 그래요. 자기는 결혼 안 한대요. 아이고, 내가 참 그래. 애기도 안 낳을 거라고 이제 아이들이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건 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사람이 사람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원리예요. 그게 뭡니까? 결혼입니다. 그리고 근데 마귀는 뭘 포기시켜요? 인생의 나 육신 성공을 젊을 때 다 주면서 이거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면서 뭐부터 포기하게 만드냐? 딱 이제 결혼부터요. 가장 중요한 축복부터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해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출산 포기. 왜? 애 키우면, 애 낳으면 돈 드니까. 이해돼요? 애 키우면 괴롭거든요. 나 같은 거 또 나오면요, 힘들 거다 생각 들겠죠. 근데 여러분요, 아이들이요, 진짜 미리 지금 청년들도 그렇고요, 전부 어때요? 결혼 안 합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게 좋다. 요즘 그래요. 그리고 어때요? 아이는 낳지 말자. 심지어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도 아예 안 놓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 일단은 돈 들고, 일단은 애 낳는 거 힘들어. 그러면 너는 어찌 태어났냐? 너는 어떻게 태어났냐? 이거 뭐냐?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나밖에.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 복음,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려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 응답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기본 몇 명? 최연이 지금 3명 하는 거 봐라. 5명. 목사님이 5명이니까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 몇 명? 김예원 여기 봐. 몇 명? 태연이 결혼해 안 해?
해? 애들은 아직 모르지. 야, 뭐 결혼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혼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렇게 축복이 되도록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훈련되어지고 이게 맞아요. 그리고 뭐 복입니까? 내 집 마련 복입니다. 아, 내가 버는 것 갖고는 안 되겠구나. 이런 인생의 결론이 옵니다. 그럼 보세요. 내 집은 진짜 내 집이 어딥니까?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진짜 내 집이 어딥니까? 여러분의 본향이 어딥니까? 천국 맞아요? 여러분요, 내 집 마련 포기할 게, 이건 포기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맞죠?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당연히 하나님께 받아 누릴 축복이에요. 알겠어요? 나 육신 성공, 이건 사실상 포기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내 인생. 맞죠? 나는 복의 근원. 이 거꾸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마귀가 보세요. 다 주면서 나 육신 성공 즐길 것 다 즐기게 만들고 그렇게 준비해야 될 시기, 청소년 시기, 대학생 시기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한계 앞에 부딪히고 세상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아, 세상 어렵구나,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뭐 포요? 오포. 요 더하기 뭘 포기하는 거냐? 이제는 자꾸 잊어먹더라고. 내 집 마련이 아니고 여기가 연애 포기입니다. 연애. 요즘 시집 못 가는 여자도 많고 남자들도 많아요. 예전에 보니까 또 뭐 김혜수가 나와가지고 뭐 영화 하나 나왔잖아요. 모르나? 여러분 전부 오직 복음이라 모르죠? 나하고 비슷해서. 내가 엊그제 뭐 영화에 나오길래 와 저거 뭡니까 그 새로 개봉한 영화인가 신작인가 이렇게 했더니 3년 전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자, 연애, 결혼, 출산 그리고 이제 뭐요? 내 집 마련 포기 그리고 뭐냐? 사람 만나면 돈 들어요. 인간관계 포기. 그러니까 딱 직장하고 집만 오는 거예요. 그래 욜로족이 나오는 겁니다. 혼자 뭐든지 밥도 혼자 놀러 뭐 영화도 혼자 다. 자 그리고 이제 뭐냐 7포. 여기에다가 뭘 포기하냐? 이제 사람들이 많은 거 포기하는데 꿈과 희망도 포기하는 날이 와요. 꿈도 없어요. 더 이상 꿈을 꿔봤자 이 세상이 내가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게 안 된다는, 이제 쉽게 말하면 살아도 인생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것만 내려놔 버리면, 이것만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응답이 다 와 있는데요. 되려 겁먹고요, 아이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도 보면 어때요? 막, 세상에 두려울 때. 아니요. 영적 서밋이 돼버리면 세상은 정복의 대상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을 겁먹는 게 아니야. 준비하고 걸어가면 전부 응답의 발판이고 기회야. 왜냐? 세상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답을 가지고 가면 세상의 모든 현장에서 답을 줄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요즘요 이렇게 걸어 다닐 때요, 너무 재밌어요. 당당해요. 나는 답을 가진 사람이구나. 혼자 걸어가다 그런 생각 해봤어? 나는 답을 가진 사람이구나. 나는 답을 가진 미용사구나. 아멘? 졸지 말아요. 할머니들처럼 졸고 앉아서 목도리 풀고 다리 사이에서 손 빼고. 자, 마귀는 어때요? 잘 보셔야 돼요. 다 주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시켜요. 이렇게 모습이 마귀가요, 전략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어느 날 뭐가 오느냐? 지금 이미 재앙시대가 도래했죠. 재앙시대.
어떤 재앙 시대입니까? 지금 다 중독 시대입니다. 집중하는 게 아니고 전부 뭐냐? 집착에 빠져 있고요. 너무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이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어때요? 자살 시대입니다. 못 참아요. 분노를 푸는 법을 몰라요. 누군가 나를 비난하는데 그 비난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몰라요. 나 자신에게 막 나 자신의 처지가 비관되고 나는 이 모양이야, 나는 이래, 나는 죽어야 돼. 어릴 때부터 뭐요? 늘 그렇게 교육이 됐어요. 너는 하나님 자냐? 너는 왕의 자냐?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아멘? 너는 복의군은 이 말을 들은 게 아니고 어이구 이 같은 것이 뭐라겠냐? 아이고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아이들이요 계속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비관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랐거든요. 나 같은 것이 저도 제가 생각하는 걸 보면요 늘요 비관적인 생각으로 먼저 돌아가요. 자 언덕이 딱 보이고 이러면요 야 그렇게 막 꽃이 핀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죽을까 막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니까. 이해돼요? 기차가 쫙 지나가면요 와 기차 길려 오막살이 이런 생각이 나야 되는데요 저기 부딪히면 어떻게 되지? 이해돼요? 그런 생각이 먼저 든다니까. 근데 요즘은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 하나님 은혜죠. 전부 포기 시대는 인생 포기 모든 걸 자살 시대라는 말이 꼭 내가 내 목숨 스스로를 끊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목숨을 끊지 않고 살아갈 뿐이지 전부 다 포기해 버렸다니까요.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전부 파괴시키는 파괴 시대. 가정 파괴. 인격적인 모든 것들, 모든 사상들, 모든 질서들. 그래 마귀가 그렇게 하잖아요. 사단이 만드는 지금 68혁명이 프랑스에서 일어난 68혁명 이 사단이 일으켜 놓은 이 어마어마한 시대인데 뭐라고 해요? 모든 금지를 금지시켜라. 자, 하지 말라는 걸 다 금지시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음대로 살아버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포기를 넘어선 게 뭐냐? 내 마음대로입니다. 될 대로 되라는 겁니다. 이제 모든 걸 다 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 파괴, 모든 생각들이 파괴, 질서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지금 이 시대가 이미 왔어요. 모든 문화의 메시지가 사실상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로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이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어제 우리 렘넌트들한테 질문했어요.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렘넌트가 한 사람 있습니다. 똑바로 산다는 렘넌트가 하나 나왔어. 근데 그것도 어떻게 똑바로 살 건데? 똑바로 살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요, 똑바로 살려고 하면 우선은 똑바로라고 하는 그게 나 자신을 올감해버립니다. 제가 그 똑바로 때문에 고생을 엄청 한 사람 아닙니까? 똑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똑바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아무도한테 피해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어떻게 살지 모르면 이 고백부터 하세요. 제가 왜 언약의 렘넌트 로드맵이 뭔 줄 아십니까? 렘넌트 로드맵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길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렘넌트 로드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길로 가면 되잖아요. 내 인생을 누가 잘 아셔요? 맞아요. 말만 하지. 그럼 하나님 믿고 가면 될 거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떻게 하셔요? 함께 계시는데 뭐냐? 나는 계속 내가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가만히 있어 보시오. 이렇게. 아니, 하나님 잠깐 있어 보라니까 내가 좀 생각 좀 해보고. 오죽에서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여기에다가 뭘 만들어 놓고 다 준비해 놓고 애기들한테 우리 이렇게 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 오면 뭐 있다고. 아니요, 그래도 나 기어코 내가 만든 길로 갈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가면 돼요.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로 가는 가장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그 길로 가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또 내가 내 길을 만들어도 계획가 올려요. 이게 사실상 이걸로 지금 사실상 이렇게 안 되는 포기된 인생으로 걸어가는 길로 각인이 되어 있어요.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나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이 길이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도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합니다. 우선 일단은 놀고 봐야 돼. 일단은 먹고 봐야 돼. 일단은 갈 때까지 가보고 난 다음에 안 되면 그때 손 드는 거라. 우리 렘넌트들 그 근성을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멘? 그렇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길로 가는 첫 번째 비밀, 예배 중심입니다. 뭐가 그리 바쁩니까? 모든 삶의 중심, 우선순위, 예배.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내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내 삶을 무릎 꿇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그냥 정해진 이런 예배,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회복시키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하신다면서요. 나는 나를 모르잖아요. 당장 내일이 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그 내일이 어떻게 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갑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우리는 늘 염려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로 내가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맞죠?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따라가는 비밀, 예배 중심. 반드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요, 말씀을 그냥 듣는 거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서요, 오늘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한 방향과 답들을요, 탁탁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온종일 예배 쭉 하는데요, 이 답을 얻으셔야 돼요.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요? 말씀 중심으로 바꿔요. 그러면 염려가 사라져요. 아시겠죠? 참 사람들이요, 저도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하지? 막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근데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오늘 당장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속에서 조금씩 걸어가는 동안에 뭐가 회복이 되느냐?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예배 속에 다 있구나. 그건 어떻게 해봐야 되는 줄 압니까? 예배 속으로만 들어가 봐야 결론이 나요. 예배도 하다가 삶이 양쪽 다리 걸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가 어디서 응답이 오는지도 몰라. 이해돼요? 말씀도 이 말 들어봤다가 저 천주교도 가봤다가 저 절간에도 가봤다가 어디서 어떤 응답, 나한테 오는 응답이 어디서 오는 응답인지도 몰라. 세 개 중에 하나가 좋겠지 하면서 세 개 다 믿어. 오직 이 속으로 들어가 봐요. 앞으로 몇 년 동안? 평생 이 속으로 들어가 봐요.
이 속에 다 있구나. 그걸 체험하려면 예배 속으로만 들어가 봐야 돼. 말씀 안에 다 있구나. 이걸 체험하려면 말씀 속으로만 들어가 봐야 돼. 기도 속에 다 있구나. 그 기도를 체험하려면 뭐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된다니까. 모든 내 시간과 내 삶의 우선순위 기도. 진짜 해보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어떻게 할까? 그 고민하지 말고 오늘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학교를 가고 오늘도 제가 이런 모든 만남들,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오늘 성의시간 렘넌트로 오나 다 예배 모일 줄 아는데 보니까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꾸 사람과의 갈등에 빠집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진짜 저 사람 이상해. 아닙니다. 모든 만남을 전도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안 들어요. 으이그, 저 인간은 왜 저럴까? 아니요. 저 사람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해돼요? 그 사람 이전에 그러면 내가 먼저 보여. 아이고, 내 꼬라지는 영 아니구나. 그게 보인다니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안 웃지?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요즘 좀 웃으라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내가 안 웃고 있더라고. 웃어요. 웃으니까 얼마나 예뻐. 웃는 얼굴에 뭣도 못 뱉는다고? 그럼 안 웃으면 침 뱉어볼 거요? 여러분요, 웃는 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신랑이 아무리 화나도요, 웃어버리라니까. 그 어떤 권사님이 그런 날 합니까? 신랑이 들어오면요, 들어오고 문 열자마자 들어오자마자 춤을 춘대요. 춤을 추면서 여보 왔냐고. 야, 진짜 그런 여자 어디 있을까? 네, 여러분 함부로 해달라고는 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와이프한테. 저도 제가 오빠 소리 한번 들으려고 해봤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또 어떤 여자는 그래요. 자랑을 해요. 목사님, 우리 신랑은 날 보고요, 미스 코리아래요. 참. 여러분 중에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모든 만남 전도 중심으로. 시험거리 아니에요. 저도 제가요, 가끔 보면서요, 왜 이 사람이 이럴까? 어쩌겠습니까? 내가 회복하고 내가 치유받아야 될 걸 또 생각해요. 목사로서 난 목사야. 이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치유받을 때까지 나는 말씀 줘야 돼. 그래요? 제가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성도를 보고 중직자들을 보고 제가 시험을 들면요, 저는요 목회를 못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저는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때문에요, 내가 누려야 돼. 그래야 제가 살고 제가 여러분에게 올바른 목회자로서의 말씀 신부를 할 수 있는 거라. 여러분 보세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속에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찾아내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걸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나하고 어울리고 나하고 맞는 사람끼리만 가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속에 훨씬 더 많은 기회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맞다는 말은 나하고 수준이 맞다는 말이거든요. 자, 보세요. 그럼 내 수준하고 비슷한 것들만 내 곁에 계속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거요. 여기를 봐도 네 같은 거, 저기를 봐도 네 같은 거, 에브리바디 다 네 같은 거밖에 없잖아. 그럼 뭘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이해돼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훨씬 큰 응답이 많아요.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안 놓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기도하는 게 뭐냐? 시간표 놓치지 않게, 늘 뒤따라오는 인생 되지 않게 기도합니다. 응답의 주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늘 일이 되는 것 보고 뒤에 붙어서 쫄쫄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고 결단할 때는요, 가장 앞장서서 주의 종의 앞에 서서 함께 뭐요? 교회와 목회자를 돕고 밀고 함께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회사를 가도 그렇게 해야 돼요. 어디든지 가면 회사에 가서도 보면 꼭 딴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장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안 가고 꼭 밑에서 부하 직원들 움직여가지고 뭐 말 만들어가지고 사장이 이렇고 월급이 이렇고 탁 뭐라 그래 버렸어요. 그런데 꼭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 부류에 서지 말고 언제나 가장 리더가 원하는 그 방향을 맞춰서 함께 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성도들이 이게 이제 전도 중심으로 보지 못하면 모든 만남을 기회가 아닌 잘못된 말하자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속에 있죠? 말씀 안에 살아가죠? 기도 속에서 보죠?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담겨 있는 게 보여요. 이해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모든 만남이 재앙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개하고 같이 삽니까? 허게 요즘 개하고 같이 삽디다. 개 이름 주고 고양이하고 같이 삽디다.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까?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해주고 가지고 꼬리 살랑살랑 흔들어주고, 그게 개가 그런 게 내 기분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 같습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내 눈앞에 마음에 안 드는 저 남자도, 저 사람도, 그 모든 것들 속에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의 이유를 알고 서로 복음 안에서 이유를 찾아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가는 게 이게 최고 축복이에요. 나하고 안 맞아도 복음이 통하니까.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은요, 여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다 잘해도 이 만남에 대한 축복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모든 경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가는 비밀, 헌금 중심으로 가면 됩니다. 돈을 어디다가 쓰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렘넌트한테 취업을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렘넌트가. 그러냐. 제가 마지막에 이제 다 이야기해주고 마지막에 이야기했어요. 헌금을 구별해라. 그리고 목사님을 위한 선교헌금 구별해라. 할렐루야. 목사님 돈 좋아합니다. 헌금을 구별해라. 왜냐? 너는 돈이 남으면 돈 쓰기 위해 사람 만나러 다니고 돈 쓰기 위해 돌아다니게 된다. 그럼 반드시 이거 놓치게 되겠다. 헌금 중심으로 구별을 해라. 그러면 네가 이 속에 있는 삶이 된다. 아멘. 삶이 구별되고 생각이 구별되고 시간이 구별되고 만남이 구별된 열매로 경제와 이 축복이 담기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해버려요. 돈 좀 있다고 돈 가지고 모든 삶을 뭐 중심으로?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거기 가서 돈 쓰는 겁니다. 돈이 좀 있는 게 문제예요, 그게. 돈 있으면 돈 있고 시간 있잖아요. 그것 갖고 전도 중심, 예배 중심이 안 되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포기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다 주면서, 다 가지고 있으면서 포기하는 인생으로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완전히 복음 안에서 앞으로 전도 선교 경제를 중심으로. 아멘. 요거는 아멘 이후에 한 번만 아멘을 한다요. 돈 잘 쓰셔야 돼요. 뭐 중심으로? 헌금 중심으로 구별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경제를 지키는 비밀입니다. 보세요. 삶이 구별되고 생각이 구별되고 이게 되는 증거로 이 경제가 나중에요, 가난해지지가 않아요. 이상합니다. 돈이 없는 거지 안 가난해요. 돈이 없는데 안 가난하다니까. 이해돼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경제를 맡기셔요. 왜요? 돈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돈에 끌려다니지 않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맡기시느냐? 빛의 경제를 맡기시는 거예요. 이걸 맡을 사람은 따로 있어요. 한 달마다 얻는 이거 월급 이거 받는 거예요. 그건 경제에 이제 말하자면 가장 기본적인 단위지만, 하나님이 한 시대의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렘넌트 운동을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걸 맡을 수 있는 렘넌트들로 준비되라. 해보세요. 자, 어디로 가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로 가라.
아멘. 자, 그걸 놓고, 그걸 놓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교회의 방향을 하나하나 여러분 것으로 만드세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날마다 이 5가지 교회의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을 작품을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오늘도 적용해요. 오늘 내가 얼만큼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 살았는지 점검해요.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여러분요, 오늘 복음 안에서 하루 종일 거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할 건지, 나 자신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복음화되어지고 내가 준비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어떤 도전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매일 점검하세요. 자, 복음 안에서 교회,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어떻게 교회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건지 예배 중심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해봐. 이걸 매일 적용해요. 매일. 저는 이 5가지를 가지고 매일 생각해요. 어떻게 나는 전도 선교를 위해 나는 나의 오늘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담을 건지 해봐요. 지금 말레이시아 캠프 선교 이거요, 지금부터 담으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전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해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후대와 이 렘넌트를 위해 살아갈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이 세계 복음화와 문화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 내가 가진 기능과 나의 업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문화 살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설 건지 오늘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뭔 메시지가 나왔어요? 치유 시스템 메시지 나왔습니다. 7가지 치유 현장을 이야기했어요. 요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류 목사님 지금 전도 운동 해나가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요즘 메시지로 해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그냥 딱 교회, 딱 고창 요것만 생각하고 가면 딱 그 정도밖에 응답 못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똑같은 사업을 하고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이라도요, 전 세계에 지금 소외된 것이 있구나. 빈 곳이죠, 빈 곳. 첫 번째가 전 세계에 TCK, 빈 곳. 제3세계입니다. 제3세계 아이들. 요 속에, 빈 곳 TCK 속에 하나님 237 나라 살릴 전도문이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구멍가게를 해도 내가 저 TCK를 품을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하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요즘 보니까 저기 어디 아프리카 난민 아이들을 도와야 되고 기금도 내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기금 1,000원씩 10,000원씩 이런 정도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업과 일을 가지고 이 소외되고 빈 곳을 내가 책임질 수 있고 이곳에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뭐였습니까? 소외된 곳입니다. 난민으로 씁시다. 지금 불법 난민들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난민들이 전 세계에 계속 흩어지고 있거든요. 사단이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난민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 난민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결국은 세계 복음화하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NCK라고 합니다. 이건 완전히 방치돼가지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있는, 심지어는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고창만 둘러보십시오.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NCK를 담는 거예요.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 현장. 누구만 갈 수 있습니까? 복음을 가진 우리만이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흑암지대라고 그랬습니다. 흑암지대. 거기가 어디냐? 청소년 범죄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말로 할 수 없는 문제들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업과 일, 이걸 기도로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그냥 가서 오늘 직장 가가지고 오늘도 지금 집에 오고 밥 먹고 직원들하고 회식하고 직원들하고 운동하고 그러다가 어떤 날 휴가 주고 뭐 티켓 좀 나려 동남아로 유럽으로 어디 다녀오세요. 여행 중이니까 또 뭐 하려고 달아다녀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인생 끝나버린다니까요. 우리는 남은 인생 진짜 복음 안에서 이 교회 방향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뭘 남겨야 돼요? 인생의 작품 남기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 그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각지대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요? 영적 문제, 영적인 질병 아무도 못 고칩니다. 이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일에 하나님 제가 가진 이 일과 이 업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디요? 재앙지대, 중독자. 하나님 각종 중독으로 병들어 있는 저 현장과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자, 여러분이 가진 응답을 가지고 이 현장들을 바라봐요. 그리고 뭘 시작해요? 기도를 시작하라니까, 기도를. 그러면 어느 날 이 일들이 전부 다 내게 오는 게 아니라 이 일들 중에 한 가지 한 가지가 나에게 실제로 내가 적용되어지고 내가 이 일에 헌신하고 동참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와요. 어떻게 오냐? 말씀이 먼저 여러분에게 떨어집니다. 어느 날 여러분요, 지금 들었을 때는 저게 뭔 말인지 몰라? 오늘 목사님이 말하는데 뭐야 저거 뭔 말인데 이렇게 되는데 어느 날 여러분의 삶과 산업과 일과 부딪히면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 것으로 부딪혀 오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도전하는, 그때 헌신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이미 중요한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이 메시지가 떨어졌고 지금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해나가야 되는 전도는 뭐냐? 시스템 전도예요. 시스템 전도. 막 길거리 가고 전도자 한 시간씩 주고 이런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연습하는 거죠. 그것 갖고는 현장을 못 변화시켜요. 이제 여러분이 가진 기능과 전문성을 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전도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뭔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알았죠? 성자, 뭔 말인지 몰라도 돼. 근데 너가 지금 이 일에 가장 중요한 이 일을 실현해낼 수 있는 그 현장이 있다는 건 알아야 돼. 아멘. 아직은 내가 뭔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뭐냐? 정말로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렘넌트 로드맵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계속 렘넌트 운동에 대한 시간표를 기다려왔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동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쓰임받고는 싶었어요. 맞죠?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위해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어느 날은 분명히 증거 주실 거고 그런 시간표 올 거다. 아멘?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미래지대. 전 세계에 지금 뭐요? 곳곳에 뭐요? 흩어져 있는 인재들 많습니다. 전부 포기시대, 지금 중독시대, 저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것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거기에 붙잡혀 있는 인재들이 있다. 이들에게 조금만 답을 주면은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인재들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돌아보고 있는 동남아 이성 교사님과 관계된 그 현장만 돌아봐도요, 거기에 인재들이 있어요. 그 인재들을 데려다가 이제 뭐요? 우리가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준비시켜서 재파송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게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아까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기능과 응답들이 시스템이 되어질 때 가능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시스템을 세울 거냐? 7가지 분야를 가지고 이 그릇을 담아내는 겁니다. 특별히 뭡니까? NGO가 있는데 그냥 NGO가 아니고 전도 NGO입니다. 그리고 전도 복지, 문화를 파고 들어가는 전략이다. 전도 문화, 그리고 다민족, 그리고 탈북자. 이제 이런 그릇들을 지금 계속 담아가고 있어요, 우리 본부에서.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뭐죠? 난민. 그 다음에 치유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현장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이러려면 뭘 준비해야 되느냐?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는데 결국은 누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에 쓰임받을 그릇이 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러분의 일, 모든 게 세계복음화를 위한
축복의 도구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릇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학교 세우고 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좀 디도서는 자 이렇게 디도를 파송한 응답처럼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고 세워내서 실제로 현장에 전도자로 파송해내야 돼요. 이런 언약들을 가슴에 담고 직장을 가고 이런 언약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이 다민족 한 사람도 그냥 보지 않고 직장에 나와 만나는 사람 한 사람도 그냥 보지 않고 그렇게 전도운동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가야 될 줄 믿고 또 우리 자신도 우리가 먼저 우리 렘넌트를 위해 그릇을 발판을 만들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고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을 전도자로 파송 보낼 수 있도록 한 렘넌트를 한 시대 살릴 전도자로 준비시켜서 파송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귀한 성도들 중직자들이 먼저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이유와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급한 상황과 때를 보며 방임하고 방치하고 스스로를 방관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전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아주 귀한 그릇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